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눈 오는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늘 하는 군대 얘기부터 시작해서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정치인들의 정치 이야기들, 그리고 카페에서 소소하게 나누는 자녀 이야기, 시댁의 이야기까지.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요즘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가 그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요즘 마음이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순간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쓰는 편지서이자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은 목회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큰 도전과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냐, 복음의 스승이 될 것이냐. 사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크게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대단하고 스승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근본적인 울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시여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차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신약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그 교회들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힘은 그가 바로 복음의 스승이 아닌 복음으로써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복음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신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교회 중에 가장 빛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된 이유 역시도 단순한 말씀의 스승이 아닌 복음으로써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아버지인 바울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스승이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것에 비해 쉽습니다. 더 뛰어난 지식이 있고 더 뛰어난 경험과 기술이 있으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배우려고 그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어렵다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아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이를 키워가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낳아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쉽습니다. 하지만 책임지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못나도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슴을 졸이며 끝까지 품고 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 아버지가 되는 것이 스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 사회에 유행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는 이 시대의 모든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정하신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차피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다 처음이니까요.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길러내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자녀와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삶을 헌신해야 하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승은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여기면 그 결과를 결국은 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똑같이 가르치고 훈계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도 집니다. 할 만큼 다 했다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니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스승이 아니고 아버지이길 원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단순히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한 몸을 바칠 각오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같이 이 복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자는 겁니다. 그런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이 결국 오합지졸과 같았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훌륭한 교회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한 사람의 회상을 그린 겁니다. 퇴근을 하려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온 하늘에 뒤덮이더니 금세 비가 후두둑 쏟아져 내렸다. 금방 그칠 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다. 고목처럼 여윈 팔을 이리저리 흔들며 웃고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에게 우산을 하나 건네주고는 당신 먼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얼떨결에 우산을 받아든 나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서 잠자코 뒤따라갔다. 그 뒤 비가 올 때마다 아버지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우산을 건네주셨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그날도 나는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당연히 마중을 나와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중 나오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대로 비를 맞고 집에 갔다. 그리고 잔뜩 부어오른 얼굴로 아버지를 찾았다. 그런데 잠시 뒤 나는 가슴이 뜨끔해졌다. 아버지가 갈고리 같은 손에 우산을 꼭 쥐신 채로 누워 계셨던 것이다. 그렇게도 말렸는데 너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우산 들고 나가시다가 그만 몇 발자국 못 가 쓰러지셨단다. 박고랑처럼 깊이 패인 주름살에 허연 머리카락을 하고 맥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마중 나온 아버지께 힘드실 텐데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기는커녕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못내 부끄러웠다. 20여 년이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가 떠올라 가슴이 아파온다.
우리는 누구나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 마음 깊숙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너그럽듯이 내 성도에게도 너그러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멀리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함없이 지켜야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힘이었고 교회를 살린 비결입니다. 우리 역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더 많은 아버지가 있고 더 많은 자녀들이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서 늘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더 좋은 본이 되려고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신약시대 초기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갔었던 양대 산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이 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더 많이 본이 되는 거였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던 그들의 삶의 교훈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까지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을 어머니로 모시며 살고 있는 신앙을 아주 잘하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교회를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며느리의 어린 자녀들도 교회에 안 오게 되고요. 그리고 띄엄띄엄 그 남편, 그 노 집사님의 아들도 띄엄띄엄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뒤 목사는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조용히 약속을 잡고 그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집 앞에서, 집 근처에서 만나는 게 불편하니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며느리의 직장 근처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며느리는 밝게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올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하시는 것과 또 집 안에서 하시는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는 교회 안에서 철저하고 올곧고 아주 헌신적인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올곧음과 헌신적인 삶이 집에서는 마치 굉장히 외식적인 삶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그 며느리나 자녀들로 하여금 숨막히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하늘에 가신다면 저는 하늘에 가지 않겠습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본일까요?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본은 마음으로 동의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정말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야 그게 진짜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신앙생활을 보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나처럼 살아야 돼.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너희도 이렇게 걸어가면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도 또 내 이웃들에게도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주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솔직히 자신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으니 내가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들의 괴수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역시도 내가 하듯이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데 자꾸 내 삶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꾸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도 없고 염원도 없는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원리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을 삶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신약성경에 보면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이방의 교회들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은 결국 무너졌었고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었던 예수님 역시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반응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방의 교회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에 있는 그 무엇인가, 과거에 있었던 그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승화되어 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따르는 교회만 예루살렘에 남겨지고요. 예루살렘은 그저 과거의 유적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전통을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그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진실하게 또 더 진솔하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지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느즘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의 모습, 내 상황의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분명히 느즘비 성령이 임하시면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느즘비 성령의 역사는 변화하는 시대를 읽고 그 시대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누구를 미워하면요, 나중에는 그 미워하던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도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다 있고
긍정적인 본을 찾으며 살아가야 돼요. 나쁜 것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은 그 나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쁜 것에 얽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잊어버리고 나쁜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그 미움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에 나쁜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그런 경우가 없었을까요? 주변에 여러 가지 악한 영향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나쁜 본을 보지 말고 오직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더 많이 묵상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직 사랑의 본으로 늘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훈계보다는 사랑을, 또 때때로는 우리가 주는 그 질책보다는 감동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이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모범이 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쓰임이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그런 일들에 더 많이 쓰여지게 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키워내고 붙들어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본이 아니라 예수의 본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주제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론 치열한 믿음의 대쟁투도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는 한숨 돌리며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그 틈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의 본이 바리새인들의 본과 달랐던 이유는 마음을 보듬어주는 여유의 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는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잠시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지 율법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삶에서 승화시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붙들어 매는 삶인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영과 희망의 영이 우리 삶에 깊이 임하시기를 바라며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들어와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령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교회를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북돋워 줌으로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위하여 늘 주님을 묵상하며 그 길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매순간 조금씩이나마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